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우리 예수님의 희생과 십자가 공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믿음 주셔서 저 믿음의 선배들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케 하시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삶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찰리 커크라는 청년이 젊은 정치 신앙 운동가가 암살을 당해서 죽었죠. 유타주의 한 대학교에서 연설을 마치고 토론을 하다가 총격을 당해서 살해당했습니다. 이 사람을 잘 모르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이분의 정치적인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한국에 새로 생긴 이 정부하고 관련돼서 이름이 자주 등장해서 알게 되었던 그런 청년입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정치적인 성향이 다른 언론 매체들은 이분의 극단적인 어록들을 강조해서 이분을 극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이분은 정치 활동가였지만 저는 이분의 정치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신앙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특히 목사로서 요즘처럼 진리를 담대하게 전하는데 용기가 필요할 만큼 사회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런 세상에서 이분이 가정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하고 우리가 그곳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거침없이 가는 곳마다 주장했던 것을 보면서 용기 있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도전을 많이 받고 또 반성을 했던 그런 청년 운동가였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이분이 저격당해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막 들었을 때는 마음이 그렇게 썩 어떤 동요가 있거나 어떤 감정이 바로 생기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또 아까운 사람 하나 죽었구나 이 정도 생각하고 끝났는데 근데 이분의 부인이 아직 젊은 30대 초반으로 알고 있는데 애기 엄마가 했던 연설, 자기 남편을 기리면서 했던 그 연설 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특별히 이 아내분이 로마서 8장 28절을 인용하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런 아픔도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즐겨 암송하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이요 새삼스럽게 제게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그 선이 뭘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여러분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직하게 봤을 때 정말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을 때 그 모든 것 안에는 우리 슬픔도 들어있고 고통도 들어있고 아픔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절망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리 삶에 겪는 부정적인 것들과 고통스러운 것들을 거기다 넣어서 하나님이 그래도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데 하나라도 우리 삶에서 생겨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도 선을 이루실 거야, 이루실 수 있어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라도 일어나는 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아예 그런 일들이 전혀 없기를 원합니다. 평안한 삶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에는 동감하고 동의는 하는데 내 삶에 모든 부정적인 것들과 고통스러운 것들, 아픔들이 없이 능력과 평안과 지혜와 부와 명예와 번영과 축복 이런 것들만으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온갖 좋은 것들만으로도 선을 이루어 가실 수 있으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그 모든 것 안에 힘든 것들은 좀 빠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우리들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젊은 찰리 커크의 젊은 미망인이 눈물로 고백하듯이 그리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이미 많이 경험해 왔듯이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가 원하지 않는 아픔들을 우리 삶에 허락하시더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 오늘 본문에는 이제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모습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고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예요. 전체가 다 설교고 마지막에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는 장면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스데반은요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도가 아니었어요. 이분은 잠깐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출되었던 봉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예수 이름 때문에 가장 먼저 순교당했어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소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분부를 잊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끼리 만족하기 시작했어요. 예루살렘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모이고 자기들끼리만 친교하면서 만족해하던 그런 상황에서 그야말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낸 계기가 된 그 사건이 스데반의 순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 여러분 다시 우리가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8장 1절 우리 오늘 읽은 말씀 한 장 뒤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8장 1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2절도 읽으십시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자, 스데반이 죽었다는 이야기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그 죽은 스데반을 장사 지내고 슬퍼했다는 이야기 사이에 사울 이야기가 나오고 사도 바울이죠. 바울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교회에 박해가 생겨서 성도들이 흩어졌다는 이야기가 그 사이에 나와요. 스데반이 죽고 장사 지냈습니다 하면 끝내면 되는데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교회가 흩어졌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장사 지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이 스데반의 죽음이 시작점이 되어서 이런 일들이 생겼다고 지금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죽음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6장 3절에는요,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5절에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8절에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충만했던 이 스데반이라는 이분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분을 사도로 삼으셨으면 참 좋으셨을 것 같아요. 실제로 오늘 8절에 보시면 사도들 못지않게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고 말씀하고도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설교를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지 정확하고 정교하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설교 중에 이 가장 긴 설교도 바로 이 스데반의 설교, 사도행전 7장입니다.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제자와 증인이셨던 분이 스데반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침묵하셨던 것처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 하나님은 아무런 능력도 베푸시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냥 침묵하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분은 8절 보시면 민간에 큰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 능력이면 그 권능이면 또 믿음도 충만하고 지혜도 충만했으니까 자기 목숨을 스스로 충분히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이 피하면 되죠. 심각하게 싸움이 일어나면 살짝 자리를 피하면 되죠. 지혜롭게 대답하면 되죠. 아니 스데반 스스로가 아니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그의 죽음을 막아주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앞에 사도들은 그랬잖아요.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막 옥문을 열어주시고 막 풀어주셨잖아요. 죽임당한 것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은요, 스데반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왜 스데반은 그냥 죽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의 기록들은 결국은 그래서 돌에 맞아서 죽는 이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마치 8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죽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7집사 선출 그리고 교회에 뭐 분란이 있었다, 자기들의 홀로 된 여인들이 구제에 빠지는 것 때문에 불평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6장과 7장에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8장 때문에 있는 것 같아요. 8장에 스데반의 죽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등장한 기사 같다, 이런 느낌이 개인적으로는 좀 듭니다. 아예 죽기 위해서 등장한 인물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스데반도 죽기 위해서 선출이 되고 죽기 위해서 전면에 등장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이 스데반의 기사는 결국 죽음을 향해서 나아갔고 모든 것이 충만했더니 죽었습니다. 모든 것이 충만해서 세상에서 큰 복을 받고 큰 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죽었습니다. 죽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불행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데반의 기사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일까? 성경 말씀이 스데반을 통해서, 스데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실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요즘 어떤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잘 믿고 또 병 고침 받아라, 예수 잘 믿고 만사형통 번영해라,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스데반 기사가 그건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삶의 여러 문제를 앞에 두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때로 금식하고 작정하고 그런 기도해야 하는 것 당연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말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뭘까? 결국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젊은 미망인이 인용했던 그 말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이 하나님의 지구의 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이 사실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합해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한다는 사실에 우리가 동의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 삶에 고통스러운 경험들, 슬픔이나 아픔들이나 사건이나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고야 마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우리 삶을 이 땅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 그것은 이제 자명하죠. 확실합니다. 우리 삶의 마지막이 어때야 되는가? 우리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어떻게 쓰임받을까?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어야 합니다. 삶을 하나님 뜻대로 정말 잘 살았나 못 살았나 평가하는 기준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스데반이 불행했나 행복했나를 판단하는 기준은 스데반이 돈을 잘 모았나 아니면 건강하게 살았나 아니면 장수했나 아니면 화려한 삶을 살았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았나 쓰임받지 않았나 이것입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쓰임받는 삶이라면 그 삶은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살아생전 어떤 대단한 삶을 살았다고 해도 결국은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야말로 다 평등합니다. 제가 목사로서 많은 사람의 임종을 봤습니다. 안타깝게 삶을 마친 젊은 아이 엄마도 마지막을 제가 지킨 적이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전사한 교인의 아들도 경험했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 열심히 살아서 돈을 많이 모으셨는데 다 쓰지 못하고 가는 것이 억울하다고. 이분이 백인이셨는데 몸이 아프셔갖고 막 병원 신세를 지고 오늘 내일 하시면서도요 큰 텔레비를 사셔갖고 그 TV 앞에서 홈쇼핑 틀어놓고 맨날 눈에 보이는 거 막 주문하시더라고요. 돈 싸놓기만 하고 그동안 못 써보셨다고 막 쇼핑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저에게도 타고 다니시던 클래식 승용차를 딱 선물해 주셨어요. 고치면서 타고 다니라고. 모아놓은 돈 다 쓰지 못하고 떠나는 게 억울하시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떠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저와 제 아내에게 기쁜 소식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던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마지막에 이분이 약해지셔서 요양원에 들어가셔서 돌아가셨지만 평생 기쁜 소식을 붙잡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시면서 헌신하셨던 목사님이셨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게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내가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한 기독교 매체에 실린 글에 보면 바로 지금이 이때가 그 어느 때보다 더 혹독한 순교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심각한 순교의 때에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난 교회 2000년 동안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이 대략 7천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예수교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이 7천만 명 정도나 되는데 그런데 그 중에 65%에 해당하는 4,550만 명이 20세기에 희생됐대요. 1900년대. 큰 전쟁들이 있었고 또 전체주의 정부들이 들어섰고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 공산 정부들이나 극단적인 종교 정부들이 생겨난 것이 그 이유랍니다. 여러 가지 정책 때문에 정부들 때문에 독재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짖다가 예수 이름을 신앙하다가 죽임당했습니다. 65%, 순교자의 65%. 오늘날에도 요즘도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는 더 교묘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신교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영국에서는 이제 공공장소에서 신앙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체포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공공장소에서도 이제 신앙을 표현하면 안 됩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6살짜리가 신앙을 고백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조금 오래된 통계지만 2002년의 경우 한 해 동안 전 세계 1000명 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살해당했고, 특별히 콜롬비아에서는 한 해 동안 127명이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외에도 인도, 중동, 아시아 각 지역에서 기독교인들이 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지금도 많은 핍박과 고통 가운데 살고 있고, 비교적 최근까지 아이시스가 활동했던 중동에서는요, 선교사님들이 스카이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주보에도 제가 잠깐 소개해드렸던 그 선교사님이 보내주시기를 순교자들의 피가 강처럼 흐르고 있다 그랬어요.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찾는 대로 처형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예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삶을,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는 미국 땅에서 또 한국 땅에서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는 그런 순교를 강요당하는 곳에서 살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도 삶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거부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는 일에 실패하거나 거부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긴 하겠지만 그만큼 지체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참 비극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되시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원래 순교라는 말하고 증거라는 말하고는 어원이 똑같습니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삶을 살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핍박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예수의 이름대로 살기 시작하면 극단적으로는 순교의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비록 삶에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을 지나고 있지만,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기꺼이 마지막까지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키면서 증인의 삶 살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한 50년 더 살까요? 잘 모르죠. 누가 먼저 갈지는 모릅니다. 올 때 우리가 순서대로 이것에 왔지만 갈 때는 순서 누가 먼저 가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용한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 삶에 어려움들을 허락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나는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뵙게 되길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정해 주시기를 원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삶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증인의 삶이었는지, 나는 정말 이 증인의 삶을 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스데반의 삶은 참 비극적인 삶이었고 가슴 아픈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봤을 때 스데반은 크게 쓰임받았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았습니다.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기꺼이 내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내 마지막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증인의 삶으로 그렇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때로 우리 삶에 어려움들과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내가 더 수고해야 되고 더 손해봐야 하고 더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견뎌내고 이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처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우리 좋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싸움에서 이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증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21세기 침례계 모든 성도님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전계하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믿음 충만케 하여 주시고 지혜와 권능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사오니 이 사명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의 마지막에 참으로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으며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뵐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